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관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보다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여기저기서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성전의 마지막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신약의 마지막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했을 때, 그때 언제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됐을 때 그 왕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나라 또한 멸망받는 그러한 때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종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전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전, 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몸으로서 이 성전이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표가 하나 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 앞에, 또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교회의 위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앞에 서 있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하기까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성도들의 참으로 귀한 헌신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역사들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곳에 보면 다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있기까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어요. 그러함으로써 교회가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이 쌓아지듯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기억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그 세운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세워갔다.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써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빌립보서에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고 기억되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또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대는 저 개인적인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인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자, 일주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에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에게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디도가 당면한 많은 교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며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디모데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디도서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교회의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은 이제 디도서 3장을 다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이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지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부럽기도 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또한 디도는 그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자이면서도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제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이었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뿐더러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목사는요, 성도가 예배자가 되고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함께 이제 마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하게 되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디도는 어려운 곳에 또 힘든 일에 사도 바울이 어려운 곳에 힘든 일에 보낼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냐면 디도를 떠올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그리워해 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목회하기 정말 어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 색깔이 너무도 뚜렷한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자기 색깔이 뚜렷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도 강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렇게 목회하기가 어렵겠죠. 예, 당연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디모데를 또 보내고 목회를 하게 하고 했는데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장성한 자라고 말은 했지만 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의 핵심은 뭐냐면 목회자인 바울에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인데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화가 났죠.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하고 그 일을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또 지적하고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교인들 앞에서 수모를 당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늘 마음의 걱정이 기도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저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수습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가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 목회자로서의 그 사랑, 이것을 교회 성도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디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꼭 디도 형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때 무슨 말 하셨냐고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디도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참 궁금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디도는요,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디도서로 또 넘어가 보면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96km 남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이 디도는 이 그레데 섬 출신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레데를 그 섬에 남겨둡니다.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리는 얘기가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정말 많은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긴 했지만 제대로 조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교회 안에는 내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할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무익하고 헛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단 사람도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디도가 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디도서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직분자와 사역자, 교회의 중직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디도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장로를 세우는 조건은 여러분 장로는 교회 어른이잖아요. 또 지도자고 그런데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가정적으로 먼저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 삶 또한 어떻게 합니까? 본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장로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감독을 세울 때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았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한다. 이런 원칙들을 디도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서 또 나이 든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과 어떤 상관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상관을 섬길 때는 순종하는 자세로, 더 거역하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종합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직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직분자든 성도든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자, 디도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으면서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오늘 좀 제가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을, 디도서에서 읽는 것을 좀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어요. 디도서 2장 3절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유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 온전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도서 2장 12절 또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이에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이죠. 또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신중함,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의 뼈대요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그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이 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신앙적인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또한 권면을 해요. 먼저 디도에게는 바른 교훈, 진리를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또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하는 책임인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목회자는 말씀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그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도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목회자는
목회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를 위해서 바른 진리, 참된 교훈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너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에 따라서 살지를 않는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고 세상을 타협하며 살고 세상의 정욕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서도 바른 진리를 말하고 합당한 교훈을 말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건 목회자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오직 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사상대로 자기 고집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또 진리의 말씀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디도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상을 혼잡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할례파가 많이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진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단들도 있었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3장 말씀에서는 자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 사상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훈계해서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멀리 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는 변론과 비판과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리스 아테네 여기가 철학이라든가 사상이 참 많이 발달한 곳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아테네에 가서 많은 논쟁을 했던 곳이죠. 그 논쟁의 결과가 참 무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데 이 그레데 섬에도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논쟁을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당시 유대에서 내려온 이들 중에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소설 같은 이야기를 추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막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미혹되기가 쉽죠. 이런 얘기들은 유익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과 변론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논쟁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눔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논쟁을 위한, 변론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은 사실 서로를 가슴 아프게 해요. 상처받게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도 생각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있죠. 근데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해서 어느 쪽이 얘기를 하면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할 것 아니에요. 또 논쟁이 또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도 없는 문제, 헛되는 문제, 무익한 문제. 그런 거 안 하려고 여기서 그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여러분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은혜의 나눔들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증?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이 바로 간증이죠. 우리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의 말로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 모임이 은혜롭고 유익한 모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아멘. 또 디도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또 있습니다. 이 말이 깊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아멘. 무익한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고 또 믿음의 본이 되어서 살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 디도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란 사회적인 사업도 선한 사업도 해당이 될 것이고 전도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만 이 디도서에서 관계된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한 일의 범위가 아주 넓은 것이지만 이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을 성도들이 함께 도와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협력해서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의 일에는 손이 빠르고 바쁘지만 교회 일에는 뒷짐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인 성도들 이렇게 함으로써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인데 이 13절에 보면요. 3장 13절에 보면 율법 교사인 세나와 또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의 능통원자인데 이 세나와 아볼로를 그레대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디도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레대 교인들은 그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나와 아볼로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삶을 채워주는 일을 감당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라. 이것이 주의 선한 일이다. 이것이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꼭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 이것이 열매 있는 일이고 그리고 주의 선한 일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디도서에서는 결론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보면요. 어찌 보면 참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고 간결하지만 성도들은 우리 말씀 듣는 이들은 이 분명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가장 큰 주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권면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죠. 주님의 나라, 주의 성전,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대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유대라는 나라의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훌륭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나라의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놓았는데, 이 므낫세는 그것을 다 헐어버려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 제단을 세웁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는 곳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단이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 므낫세의 생각에는 성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삶도 무너진다는 원칙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므낫세는 그렇게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기도해요. 단순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유다로 돌아와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므낫세는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라 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한다는 말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단을 보수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보는 눈에 여러분 보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수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있고 여러분이 예배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비판은 사실 하기 쉽습니다. 지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죠. 그러나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을 보고 느낀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오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보게 하신 것은요, 그것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보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디도와 같이 귀중한 동역자로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믿음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하며
또 교회 성전을 보수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우시는 교회에 함께 동역하며 선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애통한 현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패하고 썩은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안타까이 여기는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요 경건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보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칭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사랑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그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가도록 주 역사해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기업과 모든 일들 도우셔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참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 안에 또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